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빛으로 사는 인생이다. 빛으로 사는 인생.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좀 깊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맞는 얘기더라고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빚진 자로 사는 것이다. 핏덩이를 사람 되도록 있기까지 그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빚은 은행빚. 우리가 대출이 됐던 이렇게 했던 빚으로 살잖아요. 좀 더 얘기하면은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국가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세 번째 빚은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 자식에게 빚을 지고 죽는다. 그 말이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식도 또 빚을 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빚으로 사는 것이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맞다. 근데 하나를 몰라. 인생은 빚으로 사는데 태어날 때 부모에게 빚을 졌고 은행에 빚을 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자식의 빚을 지는데 하나님의 빚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들이다. 오늘 고린도후서 전에 조금 제 서재에서 목양실에서 성경을 좀 이렇게 보면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시며 앞으로 건지실 것을 바란다. 이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건지셨다. 내가 건짐을 받았고 또 지금 건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분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맞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나는 은혜에 빚진 자다.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늘 마음이 있죠. 이렇게 늘 마음이 있죠. 우린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은혜 사랑 어찌 말로 다하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나오는 것이 뭡니까? 감사죠.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은 그늘진 인생을 삽니다. 그 가정이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머무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감사가 있는 사람,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이었던 이스라엘에게 3차의 절기를 명했습니다. 그게 뭐죠? 6월절입니다.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바로 예수님이죠.
유월절의 키는 피, 유월절의 키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우리 맥추절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광야를 걱정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50일 만에 그들은 광야에서 추수를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먹고 마신 거죠. 의식주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수장절, 추수감사절,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피해. 어떻게 그들이 광야를 살았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역사. 어떻게 가나안 정복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니까 우리를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시기를 기대한다. 예,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 3차 절기에서 오늘 아침 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맞다, 나를 찾은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야.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야. 내 것을 찾은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막 굶지 않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채우신 은혜. 여러분, 수장절의 은혜가 뭘까? 내 할 일을 찾은 거야. 영혼 살리고 세계복음하고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 나를 찾은 사건 유월절. 내 것을 찾은 사건 오순절. 내 할 일을 찾은 사건, 미션을 찾은 사건. 단순히 돈 벌어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찾았고 내 것을 찾았고 내 할 일을 찾아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 결론은 3차의 절기는 결론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들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왜 내게 감사가 없을까? 왜 우리 가정에 감사가 없을까? 왜 이 사회, 이 나라의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오늘의 노사 갈등이나 정치, 경제, 사회 이 갈등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감사를 잃어버렸어. 사실 나의 실존, 내 영적인 실존을 정말 안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정말 안다면,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정말 안다면 내게 있어서 할 말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이 나를 건지셨다. 그분이 나를 건지시며 앞으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나를 찾는 날 내 것을 찾고 내 할 일을 찾아서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마시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삽시다. 오늘 저는 2부 예배에서는, 1부에서는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말씀 꼭 들어보세요. 이 시간에는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절대 신앙. 그래서 3부 예배에서는
이 절대 신앙을 가졌던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누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큰 힘을 얻고 아주 어려움을 잘 이렇게 넘어설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댓글로 답신이 왔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 이런 분도 있구나. 절대 신앙. 여러분, 오늘 절대 신앙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가치를 아는 신앙. 그게 절대 신앙이에요. 절대 가치를 아는 신앙. 두 번째 신앙이 뭡니까? 절대 하나님 능력을 믿는 신앙. 세 번째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절대 순종의 신앙. 미꾸라지 빠지듯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게 아니야. 죽음의 지경까지 가는 절대 신앙, 진짜 신앙. 그게 절대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본문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대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멸망합니다. 완전 멸망해버려요. 자, 이때에 여러분 전쟁 포로가 돼서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또 나라의 그 국민을 이끌고 바르게 깨워야 될 선지자들이, 제사장, 서기관들이 타락해서 그들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과 야합을 해서 세상 문화를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성공을 따라서 그들이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끌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우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봅니다. 한순간에 젊은 목숨이 산산조각 나버려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이때에 나라는 다 멸망했습니다. 불타버렸어요. 젊은이들은, 어린 아이는 다 미어쳐서 땅에 미어쳐서 죽였습니다. 노인들 다 죽였습니다. 젊은이들, 여자들은 강간하고 여자들은 완전히 뭡니까? 이 남자, 여자를 갖다 전쟁 포로로 끌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 이 네 청년에게 은혜를 입혀서 바벨론 도에서 그래도 이 나라는요, 인재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포로 가운데 인재를 등용해서 나라에 일을 맡겼어요. 그 가운데 어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기에 인재로 뽑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인재로서
앞으로 미래의 길이 열려있는 이들에게 닥친 여러분 환란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얘기예요. 국론 통일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뭡니까? 김일성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듯이 그래서 국론을 통일한다는 미명하에 그 일제가 신사참배를 요구하듯이 이 속에서 가장 위기가 뭡니까? 이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심한 게 뭡니까? 죽음을 결심합니다. 절대 신앙을 택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야합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죽음의 길을 택해요.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를 끼지 않는다. 당신이 우리를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절대 신앙이에요. 저는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서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이다.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엊그저께 메시지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 4분의 3이 다 성적인 문제에 빠져 있다. 성적 타락, 방종에 빠져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이것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이것을 리더하고 이들의 일 깨울 교회조차도 세상이 따라가는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세 가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역사의식이었어요. 역사의식.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 노예가 됐다. 아니 포로가 됐어. 우리 민족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어. 우리나라는 다 멸망했어. 우리나라 존재 자체까지 사라져버렸어. 우리는 왜 이렇게 전쟁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역사의식을 가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역사의식이 필요해요. 두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말 깨달은 게 뭐예요? 이런 시대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린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세 번째, 이들에게는 사명의식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명의식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피굴하게 출세기를 택한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잘 보이기만 해도 길이 열려 취지 그야말로 앞으로의 미래가 확 열리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마음의 뜻을 바꿔서 신상 앞에 절을 한다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자, 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해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죄의 길을 갈 것이냐 의의 길을 갈 것이냐,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 놀러 갈 것이냐. 우리는 주일날도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제가 압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아침에 갈등하다 교회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세 가지 의식, 우리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왜 아담 하와가 멸망했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 없는 사람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송장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가치를 아는 신앙.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가치를 아는 신앙이었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어떤 타협의 요지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요구할 때, 아니면 세상을 요구할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출세의 길을 갈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 내가 죽음의 길을 갈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말이요, 왕이여, 이 말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를 발견한 겁니까? 절대 가치. 왜 우리 민족이, 이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했는가?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가치는 절대 가치입니다.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가치. 여러분, 농부가 남의 땅을 렌트해서 빌려서 경작을 해요. 소작농으로. 그러다가 큰 뭔가 발견을 해요. 금항아리. 옛날에 유대 땅에는 전쟁이 많이 있어가지고 은행이 없으니까 땅 속에다가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모든 금문 부치를 거기다 숨겨놔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버려. 죽어버려. 아무도 몰라.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어떤 농부가 그 밭을 개간하다가 이것을 발견해요. 근데 이 금항아리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어. 어느 정도냐?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보아야.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 사람 확 돌아버려요. 이것을 소유하려면 이 땅을 사야 돼. 이것을 부인에게도 자식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버려요. 세상이 볼 때, 부인이 볼 때, 자식이 볼 때 이 영감태기가 말이야, 미쳤지. 이 뭐 땅 이상한 거 하더니 완전 돌아버렸지. 자식이 볼 때 바보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보스러울 수 있어요. 주일날, 이 좋은 날 산으로 들로 우리가 마음껏 돌아다니고 놀 수 있잖아요. 근데 매미같이 모여갖고 매미같이 노래만 하고 앉아있고 세상이 볼 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농부는 자기의 것을 다
팔아버려요. 다 팔아버리고 이 땅을 딱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해서 이때부터는 오픈해도 돼. 자식, 부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 봐라,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때서 와, 그렇구려. 역시 내 남편, 역시 우리 아빠. 언제는 우리 아빠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 진주 장사가 여러분 진주를, 아주 값나간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지불하고 사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예수는 절대 가치입니다.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건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십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상해졌어요. 내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가정의 문제도 그대로 있고 어려움도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행복해요. 내가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 행복한데. 바로 그겁니다.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 바꿀 수 없어.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불렀던 찬양,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풀무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고 또 건져낼 것이다. 절대 능력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나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홍해 앞에서의 모세의 고백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봐라. 가만히 서 있으란 말은 인본주의 쓰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는가를, 우리를 구원하는가를 봐라. 인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다시 봅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지셨고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풀무불이 뭔지 아십니까? 시골에 가면 여러분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이렇게 쟁기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풀무불이에요. 불. 7배나 둬야라. 그러니까 뭐 들어가면 다 없어지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들은 그 두려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이들을 확 엄습해 왔어요. 그러나 그 풀무불을 본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 능력 믿는 신앙. 이게 참 믿음 아닐까? 아슬아슬하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간신히 구원하는 것도 아니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은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자들이에요. 현실 앞에서 현실을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문제 보지 마시고, 이 문제를 바꾸실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실 하나님, 어려움을 바꾸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제 36년 동안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가짜들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IMF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들마다 많은 성도들이 떠났어요. 진짜는 남습니다.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 그게 제자입니다. 똑똑한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돈 많은 자가 제자 아닙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을 자가 있어요. 남길 자가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도와야 돼요. 예, 한번 힘을 잃어버리면요 헤맵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면, 예배를 떠나면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워. 그게 자꾸만 잊어버리고 싶어. 그게 자꾸만 멀리하는 거야. 송충은 솔잎 먹어야 행복해.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성도는 예배 속에 있을 때, 말씀 속에 있을 때, 은혜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켜서 함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내가 할 것이고, 당신이 축복하면 내가 11조 할 것이고, 예배도 드릴 것이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계속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이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채소밭에 채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없을지라도 감사. 이게 진짜 감사예요. 참된 감사예요. 없을지라도 감사. 욥기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 이게 참 신앙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세 가지 신앙. 절대 신앙이 뭐죠? 가치를 아는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바꿀 수 없어. 타협할 수가 없어.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을 포기합니까? 가치 아는 신앙. 하나님 능력 믿는 신앙. 죽어도 산다. 세 번째 신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의 길을 가는 신앙. 그게 참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안희숙 여사가 쓴 글이죠.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을 것이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럼 두려울 것이 없는 거요. 여러분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군지 압니까? 칼 든 사람이 아니에요. 총 든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죽으면 죽을 것이다. 목숨 건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귀가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군지 압니까?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예? 하박국. 오늘 여기 누굽니까? 욥 같은 사람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롱 두롱치기 얽혀진 줄 어떠하리. 그냥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방원이 누구에게 한 말이요? 정몽주에게 한 말이야. 근데 정몽주가 뭐라 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떡이라도 있고 높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도리깨로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 이름, 그 후대는 영원해. 그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생즉사 사축생. 제가 문자 쓰니까 좀 이상하죠. 생즉사 그리고 사축생. 이 말이 뭐냐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 군인 정신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결국 풀가마 속에 던져 침을 당합니다. 풀 속에 들어가요. 야, 생각해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겁이 날까. 그 정말 믿음으로 들어가. 근데요 24,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 함께했어요. 분명히 3명이 던짐을 받았는데 4명이 있었어요. 야, 이게 뭐죠?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한 보호자의 능력이 함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가는 것 같지만 시공을 초월한 성삼위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28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머리토록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누가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앞서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이번 주간도 우리의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요. 이게 성도의 싸움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칼 들고 싸웠습니까? 총을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요. 그건 싸우지 않았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기도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시니라. 바벨론에서 더욱 높이시니라. 그들은 경쟁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서밋의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더욱 높이시니라. 난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 학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아.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야.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 따라합시다. 나는 죽어도 산다.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 가지시고 절대 신앙, 감사, 오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할 때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신앙을 가지고 악한 자들, 사단의 세력과 환경과 사람과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밋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정상에 서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경쟁하지 않아도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